13장 14장이 바로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을 강의하면서 구별된 먹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은 산모에 관한 내용인데요. 산모의 위생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 그 산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이 나병은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고 요즘은 이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인데 사실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은 사실은 나병을 포함한 아주 안 좋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피부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부정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이 피부에 종기가 생기거나 부스럼이 생기거나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고 진찰해서 그것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판정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라 부정하라 하며 외치며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진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일반인과 격리된,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소록도에 그죠?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것처럼 떨어진, 일반인과 떨어진 그런 장소에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악성 피부병을 걸리면 진영 밖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면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지하신 지성소와 성소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부정을 잘 처리하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됩시다 라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을 잘 처리하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됩시다. 네.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서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에 전염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아서 이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이게 메르스, 사스 전염병을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악성 피부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나 다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성 피부병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었을 때 그 부정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처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공동체가 부정한 것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의 판정을 받으면 그 부정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냐면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한 사람은 여기 우리 성경의 본문은 그냥 옷을 찢는다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온몸에 그냥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찢어진 옷을 계속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옷을 계속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그냥 한번 푸는 게 아니라 계속 풀어서 헤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치며 다녀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조그만 우리의 하찮은 악성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온몸을 부정하게 만들고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우리의 그 거룩함을 숨구르채 빼앗아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부정함에 접촉하지 않도록 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찢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 병이 정말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고 나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에 접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오염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였을 때 우리 중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정국수 모씨님 코로나19에 안 걸리시네요. 그렇게 겨우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빼고 전부 다 감염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죄는 엄청난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더러워질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중에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저도 수시로 죄에 오염되고 죄 때문에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부정한 그 부정한 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듣기로 가장 좋은 환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하면 우리 동생처럼 자기 아픈 곳을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픈 곳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환자가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로 부정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오염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부정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부정을 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더 부정해지고 부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부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사람 앞에 자백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부정에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접촉해서 부정한 이에 부정을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은 부정에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부정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죄로 부정하게 되는 것들, 우리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부정을 당치하면서 교회가 죄로 오염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더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부정을 바로 처리하고 자백하고 부정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부정을 철저하게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을 철저하게 살피는 공동체가 되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엄청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 13장과 1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진찰하다, 살피다는 단어입니다. 이 13장과 14장에 무려 진찰하다, 살피다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약성 피부병을 누가 진찰하고 살피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을 진찰하고 살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는지 감염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살피고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을 일반 피부병으로 잘못 진단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진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얼마나 제사장이 신중하게 철저하게 살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절, 5절, 6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피부의 색점 반점이 희나 묵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동안 따로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함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상하기 때문에 7일 가둬놓고 그 다음에 또 진찰해보고 또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또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1년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하니 그 함부가 열어졌고 병석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냥 일반 피부병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한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지 감염되지 않는지를 제사장은 철저하게 진찰하고 또 살피고 또 진찰하고 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준이 높아서 이 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맞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부정함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살피고 살피듯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부정한 것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살피고 진찰하고 또 진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악성 피부병이 사람의 몸에만 발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에 보면 이 피부병이 어디에 또 발진되는가 하면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죽 제품에 발진됩니다. 그리고 그게 뿐만 아니라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3절에 보면 집 같은 건축물에도 이 악성 피부병이 발진합니다. 사실 이때 피부병이라고 명칭을 하기보다는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독성을 가진 곰팡이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종류가 그냥 일반적인 곰팡이 종류가 아니라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는 그 곰팡이 종류가 옷이나 가죽이나 우리 집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이 제사장이 살폈습니다. 만약에 집이 거기서 노출되면 옷을 태우거나 집을 태우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도 죄로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엄나물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 죄에 사용되는 공간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피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몸이 정말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3장과 달리 14장은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13장의 피부병으로 감염된 사람이, 그 피부병이 걸렸다고 판정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나았는데 이 나은 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4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가 나았다면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다시 예배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정말 나았는지, 정말 깨끗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깨끗함이 된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나았다고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한 후 정말 그가 나았다면, 정말 그가 병에서 나았다면 그 환자로 하여금 새 2마리와 백항류 홍색실 우설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새 중에 1마리를 흐르무리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홍색실과 우설초를 가지고 그 작은 새의 피를 적십니다. 1마리 새와 홍색실과 우설초를 피에 적셔서 그 나았다고 한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정함을 선언합니다. 예, 네가 나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마리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모든 죄를 지고 강야로 나간 그 염소처럼 한 마리 그 새를 날려보내므로 그에게 정결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옷을 빨고 털을 다 밀고 몸을 물러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족이 머무는 텐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7일 동안 텐트 바깥에서, 가족이 머무는 그 텐트 바깥에서 7일 동안 머물고 난 다음 다시 이 몸을 씻고, 그러고 난 다음 7일째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정결 의식이고, 두 번째 정결 의식은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8일째가 되는 날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부정에서 정결에서 거룩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의 이 정결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정결 의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새를 잡거나 우리가 옷을 빨거나 우리 털을 다 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정결 의식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정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독실한 유대교인들은 소위 부정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그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지체장애들, 그런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 의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직접 터치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각장애인, 피를 흘리는 혈루증 여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또 마음에서부터 그럴 수 없는 그런 안전병인, 이런 모두를 직접 찾아가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정을 씻어 주었습니다. 저 같은 부정한 사람도 죄로 오염되어 여러분들이 알면 저 새끼도 목사가 할 정도로 부정한 저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서 정결한 나은 사람을 만나 주셨듯이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부정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깨끗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